9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맞이하여서 아버지께 경배드릴 때 주여 임하셔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예배 중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거닐 수 있도록 다닐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지금 이렇게 은사 중에서 계시적인 게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 은사를 다뤘고,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중에서 행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다음에 성령의 9가지, 나머지 3가지는 말하는 은사, 세이하는 은사, 방언과 방언 통변과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행하는 은사. 자, 12장 19절 보세요.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것이 뭐냐면은 뭔가 하는 영어로 표현하면 행하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오늘 보면 첫째가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최고라 그럴까요? 그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계시하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크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행하는 은사 중에서는 믿음의 은사가 가장 첫째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게 대부분의 성경에도 보면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다루면서 믿음에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참 이것도 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때의 그 믿음,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믿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믿음의 종류도 오늘 말하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이라는 믿음의 은사와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믿음,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나와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렇게 하면은 이 믿음에 보면은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라는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름을 일반적인 믿음이라 해서 이 가치가 약하게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갖다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합시다. 그리고 구원을 주는 믿음.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일 때 구원을 받는 우리가 믿음.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이런 특별한 믿음, 성령으로서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러니까 이런 믿음, 이런 특별한 믿음, 이 세 종류로 믿음도 우리가 이 세 종류로 나눠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왜냐하면은 이 특별한 믿음, 은사적인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또 일반적인 믿음과 구원의 믿음에 대한 어떤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구원을 기적을 받도록 리시브하는 하기 위해서 주어진 성령의 은사입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은 능력 행함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의 차이. 반면에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신자가 기적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구분해 놨냐면은 우리가 기적을 받는 리시브 하는 게 있고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워크. 우리가 이렇게 행해서 워크 일을 해서 어떤 입으로든 행동으로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일해서 이걸 갖다 행한다, 워크한다라고 표현하고 리시브 받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하기 위해서 주어진 은사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냐면요, 믿음의 인사는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자의적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은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받는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자 12장 우리 고린도 12장 10절을 보세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하면 이렇게 능력 행함하고 능력 행함의 은사와 다시 말씀드리면은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는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은사는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적을 받는 것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굴에 들어가고 내리워졌는데 사자가 안 물어요. 다니엘이 야 물지 마라 이렇게 해서 안 문 게 아니고 사자가 접근을 하지 않아요. 근데 능력 행함의 은사는 쉽게 말하면은 부르짖는다는 거죠. 야 떠나가라, 살아나라. 이렇게 했을 때 파도야 잠잠해져라 라고 했을 때 파도가 잠잠해진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이게 그 차이.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그 은사를 받은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을 통해서 작용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모든 은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을 통해서 작동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은사도 작동될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행해야 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여기에 단순한 일반적인 믿음이 들어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지금 이렇게 나눠난 거예요. 일반적인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 그리고 특별한 믿음. 특별한 믿음은 은사로서, 믿음의 은사로서 오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놓고,
이게 똑같은 것 같아도 또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은 그러면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참 묘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풀이를 해서 우리가 말로 설명해서 상대를 이해시켜야 될지는, 이거 참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성령의 내적 증거나 성령의 내적 음성이라든가 내적 음성, 내적 증거 이런 것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내적 증거나 내적 음성 또는 내적 직감, 심지어 내적 직감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내적 증거나 내적 음성은 내적 증거나 내적 음성이, 내적 증거는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알아져서, 또는 내적 음성으로 내게 음성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음성이 과연 성령님의 음성이냐 아니면 내 영의 음성이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표현할 때는 내 영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내적 음성도. 근데 그것이 그러면 내 영의 음성이 다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영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 영이 내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적 증거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함에 하심에 따라서 내적 증거는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세미한 음성도 보면은 내적 음성일 수도 있고 또 성령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은밀하게 잘 구분을 해놓지 않았는데, 아마 그런데 케네시 해겔 목사님이 아마 그 일반 책들 중에서 많이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구분해 놓는 책들이 잘 없는데, 그나마 케네시 해겔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이렇게 덧칠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내적 음성이나 내적 증거를 제대로 아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으로 이 모든 부분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이 없다면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일반적인 믿음은 아까 전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믿음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반적인 믿음을 통해서 9가지 은사는 물론이고 9가지 열매를 맺어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을 통해서, 이 일반적인 믿음을 통해서 해야만이 9가지의 은사인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사가 임해진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능동적이가 아니고 수동적일 때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믿음의 은사 같은 경우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물지 않는 것은 이 믿음의 은사가 임했어서, 다니엘이 능동적으로 사자야 입 다물쩌다 해서 이렇게 물지 않는 게 아니고, 이런 은사, 쉽게 말하면 믿음의 은사, 특별히 시간을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아마 이 말씀을 다루다가도 특별히 내적 증거나 내적 음성이라든가 특히 또 내적 직감, 또 우리가 보면 성경의 세미한 음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은밀하게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은밀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것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봐야 그것은 금방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뭔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또 확실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을 과연 내적 음성일까? 하나님은 왜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늘 인도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보고 말씀을 읽으라 할 것이 하고 그러실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 영은 그야말로 어떤 목사님들이 설명하듯이 이렇게 내 안에 어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내 혼과 육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내 영과 내 혼과 육의 벽은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얇게 하고 내 혼과 육이 내 영의 음성을 듣는 것,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적 증거에게로 다가가는 것은 하나님은 케네시 에긴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내적 증거로 앞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요. 근데 이 내적 증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우리인데 대화를 하시냐, 하나님은 이 내적 증거로, 대부분이 이렇게 내적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났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계신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 그럼 내적 증거는 우리가 지금 내적 음성은 쉽게 말하면 이건 우리의 양심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 영의 음성이에요. 이것이 세미한 음성이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내 귀에 들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내 영에서 말하는 세미한 음성보다는 성령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은 너무 또렷하고 완벽해요. 더 권위가 있어요. 내 영의 음성과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것을 경험하는 방법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두 번, 두세 번 경험했던 걸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줘봐야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경험이 없으면은 뭐 그렇구나라고 오히려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 접근하고 더 가까이 가겠다는 어떤 열정을 더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너무 쉽게 인정해버린다는 것은 와 진짜인가 그것이 나도 확인해보자 라는 열정이 내 인데 쏟아 올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나도 거기에 접근해봐야 되겠다는 이 열정이 중요하지.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아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이래 들었구나, 세미한 음성을 들었구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아마 이거 하나만 하나님 음성 듣는 것만 하더라도 시중에서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어떤 음성 듣기라는 책자에도 수십 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 권을 읽으면은 다 일리는 있다. 그렇구나 라고 언뜻 이해하려는가 몰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게 돼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나도 모르게 듣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말씀은 오직 예수께로 나로 인도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드러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는 우리 행위로
어떤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야말로 성경에 나와 있듯이 자기 몸을 막 피를 흘리고 갈로 쳐가지고 그래서 막 주문을 외우면서 엘리야하고 막 싸울 때 있잖아요. 막 그거나 똑같아요. 비가 내리라고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꼬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걸 좀 더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서 때로는 더 단순하게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거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결론은 너무 간단해요. 근데 이걸 그냥 너무 막 둘러서 막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 듣고 나면 아 그래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이 진리에 들어가는 데에서는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 한다면은 바로 이런 내적 증거를 열어주시고 내적 음성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길로 오는데 일반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들은 믿음의 은사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통 믿음을 통해서 작동해. 성령의 은사들은 믿음의 은사에 의해서 이게 일반적인 믿음.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이게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뭘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뭡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하나인 믿음의 은사는 단순한 구원의 믿음과는 다르며 구별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와 믿음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일반적으로 케네시 에긴 목사님은 이걸 세 가지로 구분해 간 거예요. 일반적인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 그리고 특별한 믿음, 믿음의 은사를 특별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 부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시 이렇게 말씀드리려 하다가 그냥 다음에 또 나오겠지 하고 그냥 말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킹제임스 사전에 보면은 충성을 페이스풀리스 페이스 이렇게 적게 되어 있고 NIV에는 페이스풀리스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뭐는가? 페이스라면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영어적으로 표현하면은 믿음의 열매가 충성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뭔가의 열매예요. 근데 이 충성은 페이스풀리스는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이 자라서 충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말로 충성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이게 충성이란 말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다른 표현을 하면 오히려 충성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보다도 신뢰함 이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말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면은 이게 번역상에 히브리어, 영어 이렇게 번역되어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의 의미에 이렇게 다가가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성에 대한 이것도 사실은 신실함이 더 성경적이고 더 올바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faithfulness 이렇게 했을 때요. 우리말로는 이게 충성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faithfulness라면 신실함.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자라고 나면 신실함으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함, faithfulness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데, 이 신실함은, 이 충성은, 근데 실제로 그것이 어렸을 때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신실함이 되어진 거죠. 이게 열매가 되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는 우리 인격에 관한 거고,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능력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요 두 가지는 그냥 일반적인 것이니까 따라서 쉽게 말하면 열매는 자란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신실함으로, 충성으로. 믿음은 신실함을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서 신의 성품에까지 자라가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듣고 떠내려 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자라서 신실함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함 이렇게 하면 사실 신실함이 뭔지 이걸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놓아서 해석하기 굉장히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신실함이 뭐 어떤 건지. 근데 믿음이 자라서 이게 신실함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신실함의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가져가는 어떤 것이 되어질 거예요. 믿음 곧 성령의 열매인 신실함은 구원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께서 이후에 성령의 선물로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작동. 그러니까 뭐냐면은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 세례 이후에 성령의 선물로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이게 뭐 여기 지금 보면 그 고린도전서 아까 12장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걸,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도 지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죠. 은사에 대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모든 믿는 자인데 어떤 사람에게 이걸 주고 어떤 사람에게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사역자에게는 이것, 어떤 사역자에게는 이것, 어떤 사역자는 이것. 근데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도 방언하라. 그리고 더 구하라. 뭐라고? 방언, 통역도 구하라고. 더 구하라 그래요. 근데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해 놓으셔야만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어떤 사람에게 이거 할 때 왜 이래 놓고 또 더 구하라 그러고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논리적이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서신서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중에서도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방언 은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는 이거, 어떤 얘기, 어떤 얘기. 그러면서 또 일반 사람들에게 방언하는 자에는 방언 통역을 구하라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말에 가장 우리말처럼 형용사가 이게 왕성한 이런 언어가 잘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특별히 또 막 줄임말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들으면 우리도 그 말이 뭔지 모르지만은 그 말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에 줄임말도 이렇게 했을 때 요즘 세대에게만 유행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언어를 막 이렇게
회화화하고 언어를 회화화해서 이렇게 막 언어의 유희라 그럴까요? 이렇게 한 걸 우리가 못 봤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세대에는 우리 언어를 가지고 막 회화화하고 막 유희를 해요. 그야말로 즐겨요. 막 어떤 줄임말을 해갖고 마치 그것이 마치 대표적인 명사처럼 이렇게 활용하고 막 그러는데, 그 우리 언어만의 특징이에요. 형용사가 다양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문화가, 언어가 발달되었다는 것은 그 문화가 발달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한자가 중국 일전에 한번 그걸 봤는데, 어떤 중국 사람은 중국이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한자를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왜? 저 언어를 배우기가 너무 곤란하고, 저 언어를 특별한 어떤 이름 하나를, 컴퓨터 이름을 한자를, 자기 한자를 써내려는데 30분 걸린대요. 한자 찾기가. 왜?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자가 되는 그 컴퓨터가, 그 컴퓨터 안에, 이 자판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걸 찾는데 막 굉장히 그렇게 시간이 걸린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언어를 아직도 읽지, 대학 아니라 대학 그 대학원 학원을 나와도 자기 나라 언어를 다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과 구원의 믿음과 특별한 믿음을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의미를 쓰여진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도록 하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된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구, 내가 뭐가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모든 신자들에게는 이런 일반적인 믿음이 분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걸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나간 사람들이 더러 많아요. 보면은 교회에서 소위 그 집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자칭 뭐 이렇게 집사님들 특히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성경 말씀을 자기 임의로 이렇게 해석해서 너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을 특별히 이런 어떤 믿음 또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오직 자기 생각으로만 이렇게 해석해버렸어. 우리가 우리 언어가 간단하고 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언어도 우리의 모든 언어들은 한자가 한국어가 된 게 많아요. 단어 같은 특별히 단어 수거의 이런 개념들이 우리 한글로만 표현돼 갖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한자어를 빌려서 그것을 그야말로 한글화 되어지는,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중국보다도 영어권의 문화가 우리인데 더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대부분의 영어가 우리 한국화가, 한글이 되어졌잖아요. 한글화가 되어졌잖아요. 그게 뭐 귀차거가 표준어가 된다 그럽니까? 하여튼 그런 식의 개념으로 뭐 귀차거 표준어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날 모든 우리 컵, 이 컵, 물 마시는 컵, 이 영어가 그야말로 우리의 토착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변한다는 사실. 언어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을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이 말씀들을 알아먹고
깨닫고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언어적 실력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일반적인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 이렇게 드린 것은 우리는 일반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는 건데 오늘 말씀하는 믿음의 은사는 특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그냥 우리가 리시브 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우리가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막 능력 행한 것 같이 내가 내 입으로 해서 그것이 말이 나가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아지는 믿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받은 줄로 믿어지는 이 믿음. 믿음의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주어진 성령의 초자연적인 나타남이다.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의 차이점.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은사는 수동적인 수동적으로 기적을 받는, 능력 행하면서는 능동적으로 내가 기적을 행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리시브고, 믿음의 은사는 리시브 되는 거고, 능력 행하면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워크 하는 거예요. 시간이, 자, 한두 가지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6장 23절 한번 봅시다. 알겠어. 그냥 6장 23절에 그냥 대충 말씀해 드릴게요. 시간이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아까도 말씀드린 사자굴에 이렇게 들어가세요. 단지, 그냥 다니엘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근데, 사자가 접근하지 않고 물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마가복음 4장 30절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 공문에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던 제자들이 깨우며 가라되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이 앞에 있는 일들이 믿음의 은사적인 은사가 이렇게 막 바다가 막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뭐라 그럴까, 자세라 그럴까요? 태도라 그럴까요? 그냥 초자연적이고 침착성하게 이렇게 그냥 고요한 어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의 은사들은 이런 상태, 이 말 할 때, 구약의 족장들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보면은 창세기도 48장에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모세가 이렇게 막 예언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또 아브라함도 죽으면서 예언을 하잖아요. 자식인데 축복을 하잖아요. 이삭도 야곱도. 그때 이때 축복하고 안수할 때에 이때 믿음의 은사가 작동했다는 겁니다. 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축복한 말씀대로 그것이 나중에 그대로 되어졌으니까요. 신적인 혹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권능이 부여된 은사, 인간적이거나 신적인 기적, 말, 확신, 저주나 축복 또는 창조나 파괴, 소멸이나 변화 등을 특별한 은사인 믿음의 은사에 영감도 하에서 선포되어질 때
결국에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이때 믿음의 은사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의 단계를 밟아간다면은, 이건 지금 스미스 워글 스워즈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의 단계를 밟아간다면 그 믿음의 끝에 이르게 될 때 대부분 이 초자연적인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발휘될 것이다. 일반적인 믿음의 단계를 밟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이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는데, 이삭이 이야기했는데, 야곱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끝에 그렇게 되어졌어요. 일반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 그거는 믿음의 은사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은사가 작동되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삭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지켜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의 은사. 아까 믿음의 은사는 수동적이라고 했던 것. 자, 또 스미스 워글 스워즈 목사님 한 게, 우리에게 이 특별한 믿음, 즉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을 먼저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다가, 성령님이 하다가 사도행전 12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나누다가, 이제 기도에서 나누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길이 이렇게 뻗어서 나왔는데, 9가지 은사에 이렇게 뻗어서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에, 오늘 믿음의 은사를 다루고 있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스미스 워글 스워즈 목사님은, 만약에 우리의 욕구는, 필요는 지금 엄청나게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건강해져야 되고, 부자도 돼야 되고, 내 자식도 뭐 이렇게 뭐 대학에 잘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손자도 이렇게 되어야 되고, 내 주변에 내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병이 고쳐지고 편안했으면 좋겠고, 모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금 스미스 워글 스워즈 목사님이 한 말씀, 우리에게 이 특별한 믿음, 즉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 에베소서 2장에서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라. 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일반적인 믿음을 먼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을 사용하고 여기에 익숙해지고 여기에 습관되어졌을 때 특별한 믿음이 내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한 믿음이 내게 임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이사야에서 보면은 죄가 우리를 가로막혔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으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 믿음이 쉽게 말하면 상달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필요가 상달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악한 영들을 파시하는 겁니다.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라고. 이 문제는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게 우리인데 악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이 작동하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이 작동해야만이 특별한 믿음이 내게 임해지는데, 일반적인 믿음조차도 우리인데 작동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첫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스미스 워글스워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인 믿음을 먼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특별한 믿음이 우리인데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믿음을 우리가 먼저 사용하는 것부터 우리는 연습하고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 믿음이 만약에 들어지지 않는다면 왜 들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인 믿음이 한 번 사용되어지고 두 번 사용되어지고 이것이 익숙해지시면은 성령님께서 특별한 믿음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왜?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죽은 사람을 살릴 때 먼저는 육신을 떠난 영혼을 불러오는 것, 초자연적인 믿음의 특별한 믿음 은사. 이게 지금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보면, 요한복음 11장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보면은 나사로가 11장 39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러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을 사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심이라.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나사로는 이미 부패했어요. 이렇게 해서 부패했는데도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주님이 선포하세요. 먼저 영혼을 부르고, 먼저 영혼을 부른 거, 이건 특별한 초자연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죠. 두 번째, 부패했는데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발휘가 돼요. 세 번째는 치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왜? 병 고치는 은사가 발휘되지 않으면은 이 나사로를 갖다도 살았다가도 금방 죽어버리니까. 또, 즉 다시 말하면은 이런 치유의 경우에는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고 불치병을 치유하고 뭐 다리가 아픈 다리가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이때는 은사가 한 가지만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도 믿음의 은사는 영혼을 불러오는데, 육신을 떠난 영혼을 불러오는데 첫째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사용돼서 믿음의 은사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또 기적을 행하는 거, 능력 행함의 은사가 해서 시신이 부패가 막 썩어 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거, 이 기적의 은사는 능력 행함의 은사도 또 포함되어 있고, 또 나사로가 갖고 있었던 병들이 또 떠나가야 되니까 이 치유의 은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같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각도로 이렇게 살펴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9가지 지혜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독립적으로 쓰여질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주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같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또 보면은, 그래서
많은 경우 성령의 은사를 이해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혜의 말씀을 할 때도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것, 시제는 미래에 대한 것.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들어가 있는데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는 뭡니까? 과거나 현재에 대해서. 시제는 과거, 현재. 그러나 사람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데에 이렇게 지식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 영분별 은사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흔히들 말하는 그런 영분별이 아니라는 사실. 또 오늘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또 영분별이나 지식의 말씀 은사와 함께 작동한다. 그 악령의 실체를 지식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악령을 쫓아내는데 믿음의 은사가 작용합니다. 지식의 말씀 같이 사용되어진다 이 말이죠. 믿음의 은사는 축사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일반적인 믿음의 능력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의 초자연적으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작동한다.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여러 군데 예를 제가 이렇게 나중에 들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믿음의 은사가 이렇게 사용되었다라는 사실. 믿음의 은사의 목적이 있어요. 기적을 행하는 것은 행위에 가깝고, 반면에 믿음의 은사는 과정에 가깝다. 기적에 행하는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게 기적을 행하는 거죠. 이런 은사는 행위에 가깝고 믿음의 은사는 과정에 가깝다. 즉 기적을 행하는 것은 행위이지만은 믿음의 은사는 기적을 받는 것이다. 이게 수동적이라고. 이게 특별히 이렇게 딱 구분을, 이렇게 성경을 보시다가 이게 믿음의 은사인지 아니면 능력 행함의 은사인지 이런 걸 구분하실 때, 병 고치는 은사인지 이렇게 모르면은 믿음의 은사는 받는 거예요. 자,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네. 그럼 빨리 읽을게요. 구약의 족장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는 목적이나 이런 거 보면 구약의 족장들이 아들의 머리에다가 안수합니다. 축복이 이루어지라고. 이때 초자역인 믿음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그대로 되어졌으니까 보면은요. 또 다니엘 사자고 해서 몇 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또 왕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근의 때에 나타난 일반적인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러나 믿음의 은사는 일반적인 믿음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기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타내시는 거다. 일반적인 믿음의 은사보다 더 초월적인 기적을 행하실 때 일반적인 믿음보다도 더 초월적인 할 때 이 믿음의 은사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왕상 한번 간단하게 한번 찾아볼까요? 뭐 시간이 가도 어쩔 수 없다, 그죠? 왕상 17장 3절에서 6절. 길리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그리 시내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수동적으로 까마귀들이 왔어 이렇게 막 해주는 이런 걸 믿음의 은사가 지금 행해진 거예요.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아까도 나사로에서 막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게 믿음의 은사가 일반적인 믿음을 초월하는 믿음. 일반적 믿음의 은사라 하는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초월적 막 이렇게 사람을 살린다든가
음식이 까마귀가 와서 내인데 먹여준다든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막 이렇게 사자들이 나를 물지 않는다든가.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사자들이 바로 물어버려요. 또 축사하는데 적용합니다. 우리가 축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 자신의 말처럼 높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할 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다는 이 믿음.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안수할 때 작용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5절 한번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에 행했으냐 듣고 믿음했으냐.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기적을 행하는 은사, 이게 먼저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따라서 성령이 충만을 받도록 안수할 때 이렇게 믿음의 은사가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도 보면은 왕상, 아까 읽어봐서 그 뒤에 보면 아까 왕상 17장에서 계속 엘리야가 왕상에서 이렇게 활동하죠. 보면은 불이 저를 막 하고 또 초자연적인 음식이 막 나타나고, 다니엘서도 아까 사자가 막 이렇게 물지 않고,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도 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의 광처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막 수동적으로 내가 막 외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수동적으로 일어난 이런 일들이 믿음의 은사였다 이 말입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도 또 마가복음 또 4장에서도 또 그렇게 이렇게 막 예수님께 이렇게 행하는 은사들, 이렇게 믿음의 은사는 더러운 영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세례 사역에도 작동하시고 우리 인생을 아주 기적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선포, 이런 데도 믿음의 은사가 작동하고, 또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 이건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아까 전에 스미스 워글 스워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거,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믿음을 사용도 못하면서 믿음의 은사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을 사용할 때 사용해지도록 우리가 말씀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게 맡고 있는 이 죄를 걷어내고,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내가 가난해져야 되거나 내가 병이 나야 되거나 내게 뭐 어떤 이런 환경들이 나를 가로막는다거나 이런 어떤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내 사업을 망하게 함으로, 내게 어떤 불행이, 어떤 도저히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가로막아서, 그래서 이것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내 사업을 완전히 이렇게 막으시고 처음에는 그것이 왜 다른 사람도 나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내게만 이랬습니까? 라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못 왔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우리의 또 벽이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떤 단계가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무슨 단계냐? 이제 믿음을 뭔지를 알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기타 모든 서적에서 믿음이 뭔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믿음을 내가 소유했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또는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믿음대로 살 것인지 이 믿음에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믿음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가로막는 이 벽이 블록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라는 것이 이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믿음의 은사를 삼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믿음을 사용하는 데에 우리가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더 눈을 떠야 되고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애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믿음을 더 활성화시키는데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가 같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부어주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오라고 우리에게는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지 못했던 말씀을 우리 손에 쥐고 있습니다. 옛시대에 주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오직 양피지에 기록되어서 제사장만 두루마기를 볼 수 있는 그 시대 때에 비하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풍성하게 넘쳤음에도 우리가 말씀께로 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것처럼 마치 외인처럼 내 아버지 집에서 외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을 더 채우고 하여서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드렸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